층별 화재 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 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금 시험 기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옆을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나를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왔어. 잘 왔다.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그래, 널 만나서 정말 기뻐. 네, 그렇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학교에서 매일매일 만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참 기쁘고 즐거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야. 네가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복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시험 기간이지만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예배하러 나온 것이 정말 복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찬양인데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마음 아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아멘. 주님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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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아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음 더욱 주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찬양함이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몇 해 전에 읽었던 책에서 기억이 나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당신의 삶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성적이 나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한다, 나의 친구 관계가 좌지우지한다, 나의 여자친구가, 나의 남자친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그 무엇인가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시험 기간이라서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없기도 하고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예배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약에 나의 삶이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삶의 순간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이곳에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같이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내 영혼 완전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와 실패의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전한 삶 속에서 변하지 않게 신실하게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경험하고 확신과 소망 가지고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변화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공동체 가운데 영광 받으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TS 신뢰학팀의 연주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믿음의 시리즈 또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암송하는 친구들 몇 없겠지만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신앙 고백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고요. 지난 9월 첫 주부터 오늘 9월 마지막 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기억되어지는 질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대답하기 어렵죠. 목사님이 내가 지금 계속해서 9월 첫 주부터 원데이 티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과연 뭘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질문하더라도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명쾌하게 대답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야.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는 거야. 너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니? 스스로에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이 10대의 삶과 나의 30대의 삶과 우리 각 세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론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열어가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아침밥 안 먹었지? 나도 안 먹어서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 프레이즈, 이 문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조금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기질적으로 왜 목사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문을 읽지 않지 하면서 계속 말씀은 안 듣고 그 생각만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본문은 조금 이따가 읽을 거예요. 자,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추상적이지만 모호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행동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표현을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 봤어요. 믿음이란 더 중요한 가치를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무엇이 중헌디를 보는 능력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가치를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봐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답하지 말고. 답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 여러분 안에 있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 영상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했던 뉴스 영상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안치범 씨는 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먼저 대피시키다가 질식해 열흘 넘게 사경을 헤매왔는데요. 안 씨가 오늘 새벽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느닷없이 닥친 화마에 잠든 이웃들이 희생될까 봐 불길 속을 뛰어다니며 대피시켰던 28살 청년 안치범 씨. 정작 본인은 연기에 질식해 빌라 5층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열흘 넘게 힘겹게 버텨왔지만 오늘 새벽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올해는 꼭 방송사 성우시험에 합격하겠다며 2달 전 학원 근처로 홀로 이사한 아들을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된 부모님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못 보내.
앞을 못 보여. 하지만 목숨을 걸고 이웃들을 지킨 아들의 마지막 결정을 탓하진 않았습니다. 잘했다고. 내 아들이 장하다고. 엄마 아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안치범 씨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이웃들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초인종 안 눌러주셨으면 저도 계속 자고 있어서 못 일어났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 좋게 되셔서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유가족들은 평소 나무를 좋아했던 고인의 뜻을 기려 유해를 수목장으로 안치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이웃을 먼저 살폈던 안치범 씨. 깊은 감동을 남긴 채 영면에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인물이었어요. 안치범 씨.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명이 이제 끝이 난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안에는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무언가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사람 안에 행동하게 했던 그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아마도 생명에 대한 가치를 그 사람이 볼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구나, 그 가치를 향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목사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 상황에 놓여진다면 정말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치를 향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직 답을 제대로 못 내렸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나를 이런 좀 가벼운 표현이지만 심쿵하게 하는 거, 여러분 심쿵하게 하는 가치는 뭐예요? 지금 중간고사니까 좋은 성적, 이게 나에게 중요한 가치야? 아니 뭐 돈? 정말 내가 이 생각보다 많은 돈, 내가 돈으로 이불을 덮고 잤으면 하는 뭐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의 가치야? 아니면은 명예, 내가 이런 스펙을 쌓아서 이런 직장에 다니고 내가 이런 명예를 얻을 거야 라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 그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문대를 진학하는 것, 스펙을 쌓고 명문의 직장, 대기업에 취직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을,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좋은 성적을 얻었다. 고3들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고3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잘 지켰더니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을 진학했다. 어쩌면 승리의 이런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꿈꿔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과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에 믿음과 세상의 가치와 혼돈시키는, 믿음과 세상의 가치와 결부시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의 입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적이 잘 나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대학에 진학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대기업에 취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법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은 아닌가 목사님이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의 잘못도 있구나, 우리 교회의 잘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주간 많이 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모두가 원하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꿈꿔요. 근데 그 꿈꾸는 믿음의 이야기는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거죠. 지극히 이 땅을 향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큰 중심으로 잡았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러한 성공의 스토리, 승리의 스토리가 분명히 나오긴 해요.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더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게 믿음의 스토리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어떤 멋진 간증이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그것이 믿음의 일이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다음 구절에만 넘어가면 믿음이 이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5절부터 37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 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한 그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굳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면서도 굳이 이 어려움에서 내가 놓여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동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어려움의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형통함과 부유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목사님 고민해 봤어요.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도 이번 주는 많이 나왔네. 지난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증명이 되겠지. 너희들의 믿음이 이제 증명되는 자리가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오늘 안 나온 친구들은 말할 게 없어. 걔네는 뭐 인터넷으로 듣든 말든 이제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왔어. 시험을 보내야 돼. 물론 시험 기간을 보내는 과정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 보니까 많아. 별로 시험하고 상관없이 사는 친구들. 그렇지만 시험이 내 삶에 상관이 있다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험의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이제 여러분의 삶의 핵심은 이제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적이라는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시험 기간에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우리 안에 갈등인 거죠. 우리 선생님들의 안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이런 갈등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선택한 거죠? 대답을 이렇게 자신 있게 잘 못하네. 그렇게 한 거라고 목사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 좀 부모님이 학업과 성적에 열정인 부모님들은 미쳤냐? 라고 말하시겠죠. 이제 핍박이 오겠죠. 야, 교회는 한번 빠져도 돼. 다음 주에 나가면 되잖아.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교회는 다음 주에도 있어. 그런데 시험은 이번 주야. 그러니까 나는 시험을 위해서 나의 가치를 선택하겠어.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러한 고민이 없이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민 가운데 이 자리에 찾아놓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가치의 충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치, 내가 이것을 해야 이 시험 기간을 잘 보낼 거고 좋은 성적을 얻을 거다라는 기대와 그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했어. 그동안.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왜? 교회 나와도
뭐 없어 사실. 내가 시험 기간에 학원을 빠지고 교회를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보상을 주었다 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 그런 보상 바라면은 이게 동기부터가 잘못된 거야. 없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교회를 안 나와도 뭔가 없어. 똑같아. 교회를 나와도 별로 내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교회를 빠져도 뭐 내 안에 그런 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 난 이게 더 중요해 하면서 시험 기간에 학원을 선택하겠죠. 비단 지금 여러분들의 이 학원과 학업과 교회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이 학업보다 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흔드는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선택하겠죠. 왜? 교회에서는 그게 잘못됐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오늘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시험 기간에 학원을 선택한 이들에게 지금 지진이 엄청 이슈잖아요. 학원을 막 흔들어, 건물을 막 교회 갈 걸 그랬어. 그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안 빠지겠지. 왜? 나에겐 이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학원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고 했어요.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이야. 내가 학원을 가지 않으면 2시간 동안 내가 공부를 못하겠지. 그러면 나보다 2시간을 더 공부한 친구들보다 내가 더 밀려나겠지.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등수보다 3등급 더 심지어는 훨씬 많이 내가 뒤처지겠지.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공부를 해야겠지. 이렇게 스스로가 이 두려움에서 시작된 마음의 동기에서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부인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의 감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라는 가치, 예배라는 가치의 선택에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목사인 나에게도 그것은 끊임없이 어려운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정의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더 중요한 가치를 보는 게 믿음이라는데, 정말로 중요한 가치는 따라해볼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배라는 가치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여요? 내가 교회를 왔더니 하나님이 보여. 그러면은 예배 잘 나오겠지. 하나님 볼 수 있으니까. 감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이 부모님의 핍박을 뚫고 교회로 왔는데 줘라.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상관없어. 휴대폰만 해. 왜?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가치들이 눈에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판단해 봐야 할 거예요. 자,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퀴즈를 여러분께 내볼게요. 상품은 없어요. 그렇지만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광복, 대한민국의 독립을 맞이한 연도 몇 월 며칠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오, 맞았어. 너무 쉽게 나와서 감사하네. 알고 있었지? 너네도? 그랬어? 그때였어? 막 이런 표정 아니지 지금? 다 그 정도야 했죠. 의사조약이 몇 년도에 있었죠? 1905년.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일본에 우리나라 침략해 오니까 우리가 이 일본 침략으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워야겠다. 이 1910년부터 이 본격적인 독립군의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밀정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그 화면을 준비했는데 보세요라고 하면은 안 되죠. 지금 상영 중이니까 보여줄 수가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암살이라는 영화 알고 있어요? 너무 이제 1년이 지나서 다 잊혀졌겠지.
그래서 그 독립군의 활동을 그린 영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이 다시 한번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클립을 따왔어요. 한번 볼까요? 염석진 대장. 그 사람이 우리를 여기로 보냈는데. 전지현 엄청 예쁘더라. 네. 몇 번을 봤습니다. 네. 감격하며. 자, 이 내용 뭐였냐면 지금 암살 작전이 있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지들이 죽고 이제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게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이었는데 알려졌다는 거죠.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독립이라는 가치를 두고 많은 독립군들이 싸워왔습니다.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독립이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싸운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알았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겠죠. 그런데 몰랐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에게 독립이 주어질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싸운다라는 그들 안에 있는 신념과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또 질문해 보세요.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신념, 이상 그런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게 하는 능력.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보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 목사님 생각해 봤어요. 너희들이 중간고사를 봤을 때 반에서 1등 할 수 있는데 믿음이 필요할까? 물론 필요하겠죠. 자기 최면, 자기 확신, 자기의 성실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연한 기대, 나는 이번 성적 지난번보다 잘 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거기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필요한 건 확률. 내 친구가 실수로 몇 개를 더 틀려서 내가 맞힌 게 더 많아서 등수가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이루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률의 문제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의 끝에 내가 그토록 믿었던 것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가치를 선택합니다. 암살의 또 한 클립을 볼 텐데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밀정들도 있어요. 자신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가치를 포기해버리고 현실의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암살의 두 번째 클립 한번 살펴볼게요. 다 보여줄 줄 알았냐? 여기가 그러면 CGV게? 보고 싶으면은 알아서 보세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서 염석진 대장이 했던 말 기억나요? 몰랐다는 거지. 진짜로 해방이 올 줄 몰랐다. 해방이 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시작했던 그 일에 지금 이 일제가 영원할 거라는 그 가치로 자신의 삶을 바꿨던 염석진 대장이 하는 말이야. 몰랐다는 거야. 진짜로 해방이 올 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주는 역할이 뭔 것 같아요? 세상은 지금의 너의 삶이 끝이다. 지금에서의 이 현대의 가치, 너가 중요하고 붙들어야 되는 가치를 붙잡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앙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도록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고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가치를 선택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과연 우리의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 오늘 본문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뭐예요? 짧은 2주간이었지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물,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2명, 이삭이라는 사람과 라합이라는 사람을 2사람밖에 소개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이진 않지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지를.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 그 실체는 받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받았다는 거예요. 뭔 것 같아?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예비하셨대요. 뭐냐?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살아온 삶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며 그들의 약속을 완성시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완성시키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도전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한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 찬양은 강명식 씨의 진리라는 찬양인데 이러한 가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보이지 않지만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의 응답, 우리 정사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시는 응답, 원하는 것의 거절의 응답, 원하는 것의 보류의 응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지금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 하더라도 이 가치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봤어요? 뭐예요? 나비가 효과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저 베이징의 사막에 나비 한 마리의 나비 날갯짓 한 번이 대기에 영향을 미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 멀리 미국 뉴욕의 허리케인으로, 태풍으로 강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중국 베이징의 한 마리의 작은 나비지만 그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긴 시간 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을 빗대어서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도찐 개찐이겠죠.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겠죠. 너희들의 삶이나 목사님 나의 삶이나 어느 것 하나 우월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나비와 같은 인생일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에 펼쳐지는 그 순간의 작은 믿음의 날갯짓 한 번이 지금 당장의 눈앞에는 어떤 거대한 효과를 나타낼지 모른다 하더라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 나비 효과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과연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이 작은 날갯짓은 무엇일까? 이제 시작되는 시험 기간, 어떤 사람은 시험 기간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없어. 그러나 이 시험 기간에 내가 주의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발걸음이 내게는 큰 믿음의 도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야. 너의 그 작은 날갯짓, 내가 교회 시험 기간에 나온다 해서 득이 없어. 그래도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너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면서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학교에서, 학원에서 왕따 문제가 심각해요.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을 해결하라고 도전하지 않아. 나도 못하는 거를 이야기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근데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날갯짓은 뭐냐면, 모두가 미워할 때 나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미워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감싸줘라, 친구가 되어줘라,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모두가 미워할 때 나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는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날갯짓이 여러분의 반과 그 친구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작은 날갯짓, 그것을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정답을 내려주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이해하면 쪽집게처럼 찝어주겠지.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넌 저거 해.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모호하고 추상적인 도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럼 내가 내 삶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야.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답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생각 좀 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날갯짓은 무엇인가? 생각 좀 하라고.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는 그 순간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우리 마이블루의 이 중1부터 고3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 퍼덕이는 그 작은 믿음의 날갯짓이 당장 내일에서 모레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날갯짓이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어떤 일은 내 생애를 지나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삶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갯짓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작지만 도전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는 믿음은 나의 이러한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갯짓, 그것을 실천하며 행동하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분반 모임 진행하고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4반 우리 밑에 있는 사역부실에서 저와 함께 원데이 티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예배 시리즈 믿음의 사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마이블루 예배 리플레이. 마이블루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마이블루를 검색하면 마이블루 예배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이번 시험 기간에는 우리 학교에 와주세요. 슈퍼파워 추첨이 오늘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방문할 학교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만나교회 창립기념 월드 휴먼 브릿지 걷기 대회가 다음 주인 10월 2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걷기 축제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 마이블루 예배 시간에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마이블루에 대해 분반 시간에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특별히 의자 없이 스탠딩 예배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되니 편안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해주세요. 지금 마이블루에서는 허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분반 모임 원데이 티처와 제자훈련 뿌리 깊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진행 중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좋은 계절 가을,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좋아지길 소원하며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잘 들었나요? 네. 예,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네. 아직 멤버이 많은 친구들 있어서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시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있을 텐데 몇 가지 광고하고 오늘 슈퍼파워 추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몇 가지 광고할 텐데요. 일단은 다음 주 여러분 다음 주에 뭐죠 우리? 다음 주에 뭐 하죠? 네, 만나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 만나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마이블루에서는 특별하게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의자가 깔려 있다 안 깔려 있다? 네, 의자가 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딩 워십은 아닌데 의자가 안 깔려 있고 좀 우리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남자친구들도 그렇고 특히 여자친구들 자 의자가 없는데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 입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불편해요. 그래서 편한 복장 바닥에 앉거나 좀 활동하기 편한 복장을 입고 와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에 의자 없는 거. 그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로 슈퍼파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슈퍼파워 추첨할 건데 이번 추첨부터는 재밌는 방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요? 뭔지 알아? 뽑기통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한 학교를 무작위로 랜덤으로 쏟아 넣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믿어요. 어떤 조작과 의혹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대로 뽑기를 통해 뽑을 테니까 한번 어느 학교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돈이 필요해. 자, 아이고. 우리 알맞게 딱 뽑기통에 들어갈 만큼만 신청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뽑기 한 판 하는데 얼마 들까? 야, 쪼잔하게 500원 들어. 그래서 500원을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선 그냥 확률이에요. 목사님 얘기했죠. 자,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어느 학교가 나올까? 띵동.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자, 부장님 나오세요. 한번 뽑으셔야죠, 같이. 자, 어느 학교가? 에이, 재미없어. 야탑중. 네. 자, 부장님. 자, 동전 셀프입니다. 넣으시고 뒤에 넣으시고 돌리세요. 자, 어느 학교일까?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자, 안 보여. 광명 북고등학교? 누구야? 광명 동현이야? 광명. 광명. 이것은 리얼입니다. 네, 광명 북고등학교. 혹시 또 나도 광명 북고등학교 다녀요. 아, 네. 역시 중간고사의 축복이네요. 우리 광명 씨 또 한번 가겠습니다. 혹시 500원 있는 사람 없어요? 아, 그럼 내가 뽑을게. 500원으로 한 판 할 수 있는데 아쉽다. 자, 세 번째 학교. 띵동. 어디 학교일까? 불곡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한 번씩 나왔어요.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나오면 좋겠다. 불곡중학교 손. 몇 명 있네요. 네. 나 이상한데 눈이 갔어. 자, 마지막. 어느 학교일까? 띵동. 자, 마지막 학교입니다. 여러분. 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와. 돌마고. 네.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가고요. 중간고사에는 저희가 또 추가로 또 가는 학교들 있으니까요. 학교 발표는 페이스북 통해서 그리고 찾아가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낼 거예요. 어느 요일에 몇 시에 학교 어디서 만날 거니까 그쪽으로 오세요라고 할 거니까요. 그리고 동현아, 우리 연락해서 만나자. 광명의 맛있는 먹거리도 추천 좀 해줘.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자, 오늘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결단함을 봉헌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봐라. 자, 구해치면서 찬양할게요. 마이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믿어요 그 약속.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우리 봉헌하며 찬양할게요. 주의 성령을 넘치리라. 주의 권능으로 아멘. 바로 지금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인내 우리 여기 모일 때 남이네 주 여기에 계시네. 아멘.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남이네 주 여기에 계시네.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주는 여기에 계시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아멘. 주의 성령을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아멘.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인내 우리 여기 모일 때 남이네 주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남이네 주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주님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짧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작은 믿음의 실천이지만 행동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은총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그리고 만나교회 마이블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한 주간 또 시험 기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